우리가 기도로 돌파 및 회복 그리고 사명 감당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그 메시지는 요나서 2장인데 요나서 2장을 보기 전에 요나서 1장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가 나오고 있어요. 요나라는 뜻은요, 비둘기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비둘기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요나 하면 영어이면 조나스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 비둘기입니다. 이 요나는 구약에서 12명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나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825년에 여로보암 1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명령하셔서 니누에 아수르의 도성 아수르의 도성이 느누에입니다. 느누에가 무슨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아수르의 도성 니누에를 가서 그 제약을 체크하고 장차 심판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라고 명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니누에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실상은 요나서 2장을 중심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이 요나서 1장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생각과 일치되면 참 좋겠죠.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요나서 이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전하러 했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제약이 내 앞 악독이 상달되었으면 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카인이 생각나요? 안 나요? 카인이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 얼굴에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에서?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분이라는 뜻이 뭡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한 하나님부터 사명도 받았지만 그가 뭐를 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바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또 생각하기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스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얼굴의 임재에서 벗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마귀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뭐가 있게 됐댔어요?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 임재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나를 보게 되면 스스로는 하나님의 경외한 자로 또 말하고 있어요. 도망치면서도. 내가 그걸 볼 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으로 2장을 말씀 선포하는데 1장을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게 너무 많아. 한번 읽어봅시다. 도망쳤으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뱃속에 자고 있는 요나를 불렀던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질문했을 때 한번 봅시다. 9절 8절부터 읽어본 게 좋아요. 8절부터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제비를 뽑았거든요. 근데 제비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요나에 걸려서 그분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당당히 다음같이 말합니다. 9절을 봅시다.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당당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잠언 3장이나 잠언 16장을 보게 되면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여기 보게 되면 참 넌센스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요나서 2장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1장 잠깐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 벗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재앙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된다? 주의 크신 팔에 안게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착각해요. 생각으로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한 예를 들자면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생각은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삶은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독약을 마시면 죽는다는 걸 믿어요. 알아요. 근데 삶은 그 독약을 마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란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가 모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로 사는 자가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는 자,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 항상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것이고 지하 명철을 한없이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영육권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기도로 돌파 및 회복 그리고 사명 감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특별히 우리 기도를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 야, 1월 달도 금방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요나를 샘플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나요?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나요? 요나서 2장을 볼 때 1절을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수월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수월의 뱃속이라고 나오죠? 수월의 뱃속인데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 나옵니다. 고기 뱃속은 무슨 뱃속이라고요? 수월의 뱃속이랍니다. 수월은 음부,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그 수월의 뱃속은 진짜 지옥은 아니고요. 이 요나가 얼마나 그 고기 뱃속에 있는 게 고통스러운지 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지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2장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치나이다. 그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다 안에 있는 풀이 여러분들 머리를 감싸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럽으며 바다에 뭐예요? 해저류 있잖아요. 그 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바로 지옥 같은 상황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요나와 같이 지금 마음이 참 괴롭고 아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요, 기도에는 절대로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는 바로 고기 뱃속 지옥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물고기 들어갔을 때 요나서 2장 1절에 시작한 것은 바로 요나가 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으로 시작한 거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기도를 했잖아요. 뱃속에서요. 고기 뱃속에서. 그렇다면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하는데 요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크리스찬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폭풍도 불게 하시고 또한 요나가 뱃속에 자고 있을 때 그 뱃사람들이 뭐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라는 것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은 바람도 불게 하시고 제비에서 제비로 드러나게 해도 제비 뽑기를 알게 해도 하시고 또 해게 하도록 물고기 뱃속에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물고기를 명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물속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 누구를 예배해놨어요? 물고기를 예배해놨잖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딱 받아서 요나가 빠져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서 머리 잊지 않으신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 하나님이 다음과 같다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비극이 싹튼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애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항상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었으니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항상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셨어요.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 오시니 말씀하지만 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으로 동의하는 거하고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건 도둑이 된다는 다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는. 그런데 자기가 이 물건을 훔치면 진짜 도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간념론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뭐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으로만 갖고 하는 것은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면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고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4절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용사의 알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의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누가 지금 수월에 내려갔습니까? 요나가. 그 다음에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내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갖고 사십시오. 한나 보세요. 예, 부인 나에 엄청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가 한두 번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뭐 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잉태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어떠냐? 뱃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고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예배해놨다고요? 예? 큰 물고기를 예배해놨잖아요. 베드로에게는 팔 수 있는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고, 예? 요나는 살리기 위해서, 예,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험 중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만 믿고 올해를 나간다면 여러분의 길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요나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요나가 기도한 게 왜 기도했어요? 다 같이 2절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2절. 요나서 2장 2절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딱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 저를 보세요. 고난을 말미암아. 우리 송수영 선생님이 다리가 가려워서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시고, 예, 할렐루야. 그 끝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누구처럼 한나처럼 요나처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다 치유하십니다. 암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 코가 아프시면 코도 치유하십니다. 예.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비즈니스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혜도 주십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좋은 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 당했을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요나는요 고난 당하지 않았어도 주의 얼굴을 피했지 않아요. 잘 나갔을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명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니느웨 사람이 싫어서 떠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하고 영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서도, 예, 10만 원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얻게 하신다고? 부족함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히브리어 야에 로이, 여호와 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가 여러분 하나님이신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인도하는 것만 따라간다면,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방향으로만 나간다면, 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뭐하지 못한다? 예, 여러분들이 해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다 죽게 됐어요.
뱃속에 있어요. 완전히 좌절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받는 고난 때문에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고난 이기는 변장된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기겠을 때 그 이기만 잘 극복해서 나간다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괜히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속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힘들고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요나도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도 고난 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우리가 작사한 거 있잖아요.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딴따단딴 하면서 그때 하나님 제발 말씀하옵소서 그러는데 요나는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난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 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겠다는 게 없는 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더 괴로울 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예 안 들어.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내 이상한 소리 아니냐? 혹시 이거 마귀 소리 아닌가? 물러가라 마귀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존재적고 순종.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면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게끔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나아가면 돼요. 제가 어저께도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항상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보면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세요. 보면 우리 두 분의 권사님도 생각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알던 남이연 권사님, 남이연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면 그분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이제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별세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때 아주 6.25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남영 권사님의 그 집안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너 예수 믿으면 넌 집에서 나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내 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넌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남영 권사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아버지 성격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애가. 들어올 때 막 때리고 그러는데 이제 뭐 예수 믿으면 집 나가라니까 집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난 죽어도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영 권사님이 어떻게 되면 집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갈 데가 있었나요? 지금 이탁 시설들도 많지. 옛날에 뭐 이탁 시설이 많았습니까? 근데 마치 뭐 어떻게 보면 그 보물 증거한 선교사 있잖아요. 선교사님한테 갔어요. 그 선교사님들 기숙사에서 선교사님들 뭐냐면 옷 같은 거 빨아주고 심부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 좋게끔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있죠. 요셉도 보게 되면 노예 생활 했잖아요. 감옥 생활도 했잖아요. 예?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같이 나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다 거쳐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그 어릴 적에 붙잡은 찬송가가 뭐냐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아무리 힘든데 간다 해도 어디로 걸어가면 어떤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다면서 삶 자체는요 빛 가운데를 가지 않냐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며 내 생각대로 나오면 실패하는 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보는 게 있어요. 처절하게 자절하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다면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이현 그 권사님께서 보면 눈물 나요. 그분 보면. 태살나무 홍곡에 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삶 자체를. 여러분들 신앙은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빼놓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모토를 바꾸기 정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우리 진짜 뭐 되기를 원합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 찬송가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남영 권사님이 그렇게 인평 싸울 때 어떻게 보면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 다 예배하시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들 병 걸렸습니까? 병도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도 간증거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걸어가라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예요? 빛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삶 자체를 그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서 막 8시간까지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딱 이럴 때 막 다리가 아프잖아. 어때? 예수님의 다리는 펴질지어다.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명령하고 막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잡한 생각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면 우리는 매우 단순해질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치료자이십니다. 그거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한국 분들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외국 분들도 많지만 434장 옛날 찬송가. 그 한국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근데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간증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고를 나서 두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 가는데 집에서도 처음에는 뭐 안 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 지나가다 보니까 집에서도 핍박하더래. 귀찮아하고. 근데 여자분이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본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참 그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다 간증하는데 화장실에다가 누군가 못을 박아줘서 못에다가 옷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 변소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를 보냐면 구더기를 본 거야. 구더기가 부활해서 파리가 되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나쁘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뭐냐면 그 지저분한 데서도 죽으려고 몇 번 마음도 먹었던 사모였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삶이 구더기 같은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언젠가는 변신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핍박을 받다 어떻게 하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어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성질 나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네. 배우자를 하려. 눈을 만나면 딱 했는데 좋은 얼굴도 잘생겨 성령 충만한 목사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팔이 두 개 없는 산모같이 목회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뿅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같이 다니는데 근데 간증하면서 또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지 않는다면 좌절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다고 아셔야 돼요. 아까 그 남희영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도 다 잘되게 만들으셨더라고요. 후손들까지도. 근데 그 여자분 사모 되신 분 있잖아요. 두 팔까지도 없어졌는데 집에서도 핍박 무지냥 많았어요. 너 처음에는 좋게 제대로 나중에 달라졌는데 근데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갔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 팔이 없으면서 뭐를 살았냐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교회.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 송무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 전도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세지만이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들이 그렇지가 않겠는데 진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도 보면요 엄청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그렇다고 뭐 권사님 진짜 뭐냐면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요. 예, 뭐예요? 다 기도만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 다 예배하고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팔이 얻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냐면 열심히 그래도 그 젊은 분이 두 팔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처녀 때 어때면 그 앞에서 새로 오신 분 때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때 저분 분명히 저 우울증에 빠져야 될 텐데 저렇게 되면 인생을 비관해야 될 텐데 들어 얼굴에서만 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앞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뭐 미리 나왔고서 또 수예배 금요 예배 때도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뭐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요나 보세요. 요나는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고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게 행했잖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냐? 시편 119편 71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다시 읽어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 5장 15절도 봅시다. 고난을 받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했어요. 호세아 5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뭐 할 때? 요나도 아까 고난 받을 때 기도했댔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뭐 할 때?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기분할 때 좌절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욱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바꿔주십니다. 화를 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요한은 또 고난 받을 때 기도했지. 고난을 인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야 돼요. 고난다고 힘들었을 때 얼굴이 막 징징 짜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2절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봅시다. 2절 요나서 2장 2절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배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아뢰었다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상태를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께 일일이 다 아라리 아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살려주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기도에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예. 그러니까 기도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돌파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의지를 사용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가 힘들다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겠어요. 예.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하나님께 아뢰고, 예, 아뢰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나의 기도 자세를 보면 어떻게 했냐? 9절 읽어봅시다. 요나의 기도의 그 자세, 태도를 봅시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세가 어땠어요? 어떤 자세?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도리어 감사하세요. 예. 집에 생각해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이축되면 나만 손해야. 도리어 뭐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막 손뼉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요나가 이게 힘들고 어렵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뭐 했다고요? 감사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견인체가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요나는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번 요나서 2장 1절을 봅시다. 요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며 기도하며 나오죠. 이 기도라는 단어가 이트팔렐이라고 합니다. 이트팔렐 히브리어로. 근데 이트팔렐이라는 단어가 기도로도 번역되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기도하며로도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뭐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며.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징하고 또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런 거 살려주신 거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니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야. 아멘. 아무리 힘들고부터 기도한다면 다시 회복돼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로 돌파 및 회복 그리고 사명 감당을. 예. 그러니까 요나는요 기도했던데 첫 번째 게 뭐냐? 히브리어는 감사예요. 감사. 예,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너희 구할 것을 뭐로 하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터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 그래서 요나의 기도의 자세는요, 이 감사했어요. 예.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예. 하나님의 보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왜냐면 하나님을 보험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선포된 말씀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로마서 1장 16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요나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구약에서 뭐로 제사함을 받습니까? 구약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다 아니까 내가 대답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 뭐 피해인데 다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만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요, 모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요, 돌파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좋은 상태를 회복하고 또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가 큽니다. 지금 어떤 분도 지금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지금 모든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들 지혜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총명형이 임할지어다. 또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성일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10절. 요나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돌파함에 사명 감당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2장 10절. 기도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어떠면 물고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어떠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파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집에 가서 한번 3장 읽어보세요. 요나가 이때부터는 엄청나게 순종을 잘합니다. 나흘간을 막 가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다 3장 1절만 읽어보고 다 끝냈는데 이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다 선포했는데 플러스로 요 하나만 더 하겠어요. 한번 3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너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3절 봅시다.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거 뭐 했다. 말씀이 뭐 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 앞더라. 니느웨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흘 동안 걸었는데 사흘 동안 걸었다는 게 힘든 거 아니 힘든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가는 거 기뻐한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기뻐하지 않은 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니느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또 우리 또 새로운 일터로 옮긴 우리 예스 집사님도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모든 성도들 다 이하 동문입니다. 그 병원에 있는 분도 어떻게 하나님께 내 병을 치유하시는가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여러분들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